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드리면 다른 누가 아니라 내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살아난 나를, 기도 가운데 변화된 나를 통하여서 또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말씀 듣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될 뿐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는 그 영혼이 소생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새롭게 되는 복된 축복의 첫걸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일 22일 9시 11시 예배는 성탄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2시는 성탄 축하 발표회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아기 예수님 나신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한 연못에 관련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데스다 하면 어떤 광경이 떠오르십니까? 제게도 기억나는 한 경험이 있어서 그 경험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깨가 심하게 아파서 병원에 갔던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깨가 많이 아파서 대학병원에 명의로 소개된 분도 찾아가 보고 그리고 한약방에도 갔던 양방도 또 한방도 그렇게 고군분투했던 그런 경험,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게 된 경험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어깨가 아파서 신학대학원에서 잠시 휴학을 하고 귀국했던 그 시기에 한 친구가 제가 몸이 많이 아파서 귀국했다는 소식을 누구를 통해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듣고 제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참 고맙고 소중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제게 전화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안부를 묻다가 제가 어깨가 너무 많이 아파서 기도를 부탁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스포츠 경락 마사지를 받으면 깨끗하게 나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스포츠 경락 마사지라고 하는 말을 제가 그때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소개로 간 곳이 분당에 신앙이 참 좋으신 한 분이 운영하시는 스포츠 경락 마사지 장소였습니다. 사업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의 이름이 베데스다였습니다. 운동선수들도 많이 오는 그곳에 제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친구의 소개로 특별히 그 신앙이 좋으신 원장님이 교역자는 50%를 할인해 준다고. 그래서 없는 돈에 어깨가 많이 아픈데 조금 이렇게 어깨가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면 좋겠다 해서 제가 치료를 드려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제가 치료를 받으러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서류를 작성하는데 여기저기에서 비명과 고통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비명은 저의 비명이 되었습니다. 스포츠 경락 마사지는 얼마나 아픈지 함부로 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아이고 하는데 세상에는 아픈 사람이 많기도 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도 듣게 되었습니다. 뭉친 근육을 풀지 않으면 이게 고통이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웬 검정색 자갈 같은 걸 가지고 어깨를 문지르는데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베데스다. 수많은 몸이 아픈 사람들이 모여서 아이고 하면서 고통을 지르는 그곳이 제게는 베데스다로 떠오릅니다. 베데스다. 오늘 말씀해 보니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많은 각양각종의 아픈 분들이 모였습니다. 큰 행각이 무엇입니까? 아주 큰 건물인데 벽은 없고 기둥이 있고 그리고
지붕이 있는, 우리말로 하면 정자인데 그거보다 훨씬 큰 행각이 5개가 있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각양 질병으로 아픈 분들이 가득 차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누워있는 그 광경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자, 풍 때문에 거동이 어려운 자까지 몸이 불편하고 아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누워서 한 곳을 응시합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가끔 곳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동안 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에게는 치유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구전이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거기 38년이나 된 한 병자가 무기력하게 누워 있습니다. 어떤 병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38년 동안 그 자리에 누워 계셨다면 한 가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물이 동할 때 금방 가서 그 물에 뛰어들 수 있는 상태의 사람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만 물이 동했다 할지라도 38번 가까이 놓친 사람입니다. 1년에 물이 2번 동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1년에, 아니 사계절에 한 번만, 한 달에 한 번, 한 주에 한 번만 물이 동했더라도 몇 번을 그는 놓쳤을 것인가요? 거기 물이 동했을 때, 그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게 되는 자는 낫게 된다고 했지만, 그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아픔과 고통이 묻어나는 말씀이지요.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벳이 집이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헤세드,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자비와 은혜, 사랑, 은혜의 집, 벳 헤세드, 베데스다. 그런데 그는 은혜는 남의 이야기가 되고 물이 동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보내주신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은 다른 어디에 멀리 계시지 않고 내 곁에 나를 찾아와 주십니다.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 곁에 다가가십니다.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랜 줄 아시고,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랜 줄 아시고, 사람의 능력으로는 치유함 받을 수도 없고 그의 능력으로는 연못에 먼저 뛰어들어갈 수도 없음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곁에 계시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주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그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은 주님 외에 다른 것에만 희망을 걸고 사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바라는 분임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것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 종교적인 열심이나 종교시설의 주변에는 두리번거리지만 예수님께는 시선을 고정하지 못한 그 인생의 모습, 그대로인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는 착각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건강해서 1등으로 물에 들어갈 수 있기만 하면,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내가 남보다 재빠르기만 하면, 그러면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무려 38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일평생 내가 뭐 하기만 하면 행복할 텐데,
라고 하면서 잘못된 모습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조건부 신앙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조금만 더 뭐 했으면, 내가 조금만 더 유복한 집에 태어나서 내 부모가 나를 조금만 더 공부시켜줬으면 행복할 텐데, 뭐 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 내가 좋은 직장만 가면 좋을 텐데, 내가 연봉만 더 높았으면 행복했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날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예뻤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내가 물질만 좀 더 많았더라면 얼마나 행복했을 텐데. 다 우리가 한 번쯤 그렇게 바라보았던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참된 신앙은 조건부 신앙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신앙은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내 인생에 예수님께서 주실 응답과 축복이 있으심을 믿는 것이요,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나의 행복의 근원임을 믿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임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기적 한 방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일평생을 착각하면서 무기력하게 살아온 그는 찾아오신 예수님보다 과거의 사람들의 치유담에만 몰두해 있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기적담에만 자기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내려가야 치유받는다, 제일 빨리 가면 된다, 연못가에 가까이 앉아 있어야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세상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께는 시선을 들이지 못한 그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예수님 그를 찾아가 주십니다. 예수님 남의 말에 이리저리 휩쓸리고 한방과 기적만을, 요행만을 바라는 우리를 오늘 찾아오십니다. 어쩌면 베데스다는 가장 덜 아픈 사람에게만 효험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급하게 빠르게 다른 사람을 밀어젖히고 제일 먼저 누구의 도움도 없이 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녕 치유가 필요한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찾아오신 주님, 그분은 우리가 1등이 아니어도 괜찮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이 아니어도, 다리가 굳건해도 재빠르지 못해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오늘 나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것이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내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너를 고칠 수 있음을 믿느냐? 네가 원하는 것이 실상은 나임을 믿느냐? 그런데 이 사나이는 기적에만, 이적에만 몰두해 있습니다. 관심이 골몰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의 주의를 집중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병자 중에 조금 성깔이 있는 분이라면, 아니 보고도 모르십니까? 할지 모르겠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하고 주님께 손을 내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남자가 38년을 허송세월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문서답을 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자 그가 대답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안 됩니다. 내가 가려고 노력해봤는데 안 됩니다. 나는 내 곁에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빨리 못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나는 도와줄 사람도 내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기만 했어도, 낫기만 했어도, 내가 조금만 빨랐어도, 자책하고 한탄하는 인생, 아프고 외로운 인생을 찾아와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도와줄 친구가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외로워하지 마시고 내 곁에 오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시선을 드리고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능력이 많지 않아도 1등이 못 돼도 선착순이 못 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연약한 그를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세상 탓을 하고 자기 탓을 하고 친구가 없어서 친구 탓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탓을 하고 변명을 하는 그의 생각을 깨뜨려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참으로 능력임을 믿는 자에게 그 인생의 변화와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며 해야 될 것은 요행이 아닙니다. 한방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자책하고 아파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질병이 우리를 사로잡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고, 아뢰라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평강을 내려주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주께서 곁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는데 누가, 어떤 인생의 아픔과 고난이 우리의 마음을 뚫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귀 기울일 때에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나이는 자기 생각에만 갇혀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말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들은 말, 자기 생각, 사람들의 말, 1등이 아니면 안 된다, 이렇지 않으면 안 된다, 건강이 물질만이 최고다, 무엇다 하는 그 말을 자기의 가치관으로 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내 생각에만 갇혀서 살아갑니다.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고 내 경험이 전부가 되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문신을 오랫동안 하던 한 유명한 타투이스트, 외국에 거주하는 문신을 오랫동안 하는 한 타투이스트에게 한 인터뷰어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종류의 문신, 그림이나 어떤 문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국말로 패배자, 루저라고 하는 글이 크게 샘플로 있었다고 합니다. 영어 문구로. 그래서 인터뷰하는 사람이 깜짝 놀라서, 아니, 루저, 패배자라고 하는 문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런 문신을 팔이나 이마나 이곳저곳에 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몸에 패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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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팔이나 몸에 그러한 문구를 새기기 전에 마음에 이미 그 문구를 새겨가지고 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문구가 무엇입니까? 이 사나이의 마음에 38년 동안 거기에 누워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나는 안 된다. 나는 은혜가 임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실패자다. 라고 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못에 들어가려고 해도 다른 더 빠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러합니다. 저러합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은혜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나는 어차피 안 됩니다. 나는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음성으로 살아갑니다. 질병 이전에 그 마음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을 깨뜨려 주십니다. 그의 마음을 고쳐 주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마음이 먼저 병든 그 자리에서 걸어가라. 새로운 변화를 주시는 주님. 38년 된 병자, 아무 자격도 능력도 없는 꼴찌와도 같은 그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은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은혜가 필요합니다.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주님은 잘나지 못한 나를 소중히 여기고 찾아와 주십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찾아오십니다.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그런데 내 생각으로 주님을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도 은혜가 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8년이 아니라 48년이 됐더라도 몇백 년이 됐더라도 내 생각을 깨뜨리고자 하시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내 생각을 깨뜨리면 거기로 빛이 들어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나도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 나의 배우자도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나를 통해 축복이 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 가득한 세상의 음성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생명의 음성으로 받으십시오. 그 말씀 받으면 능치 못함이 없게 됩니다. 그는 사실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를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네 죄가 나았으니 다시는 가서 네 병이 나았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라고 요한복음 5장 14절에 말씀해 주셔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질병이 죄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질병은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또 유전적인 요인이나 다양한 요인으로 찾아올 때도 있지요. 그런데 어떤 질병은 우리를 겸손하기 위해서 가시처럼 주시기도 하지만 또 다른 질병은 죄 때문에 올 수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라고 새 삶을 용서와 함께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죄의 용서함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질병들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드렸을 때도 어떤 분께는 회복의 은혜가 임했지만 또 다른 분께는 회복의 은혜가 당장 임하지 않은 그러한 기억과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그러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어떤 사람은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두를 고쳐주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는 고침받던 그렇지 못하건 모든 인간의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인 까닭입니다. 그렇기에 주님 앞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 영원한 생명이 임하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가장 중요한 일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이적 이후에 이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믿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단지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원히 온 혼과 영과 몸이 구원을 받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반드시 앞에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지금 가지고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아들을 믿는 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미래까지도 주님의 손 아래 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언제 이 일이 시작됩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치유자요 나의 생명임을 믿을 때 이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성탄을 함께 준비합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만 무엇하면 행복할 텐데, 아니, 예수님을 소유한 우리가 가장 행복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허락해 주시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으로 내 곁에 찾아와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음성과 찌꺼기와 쓰레기들을 우리의 마음에서 쏟아내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으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십시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주님으로 인하여 기쁜 인생, 주님으로 인하여 새롭고 변화받은 인생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